번째는 복 있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거절을 잘 못해요, 그죠? 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아유 거절했다가 그냥 어떻게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짐에 또 왕따 분위기에 인간은 또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끼지 못할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보세요. 성경 1장 시편 1편에 보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악, 죄, 오만, 이것이 우리 마음에는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희노애락을 겪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다 이미 깔려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칩처럼 이게 다 DNA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권력도 지고 명예도 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나라를 거덜내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거덜내는 거예요. 저도 정부에 있었어요. 기획예산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장이 전윤철 장관이었는데, 장관실에 들어가면 바로 성경 말씀을 쫙 걸어놨어요. 크리스찬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크리스찬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액자에 쫙 걸어놨는데, 시편 1편 말씀. 이 별명이 전핏대거든요. 전핏대.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처의 기획 예산을 잘 처리했던 그 김대중 정부 때 잘 처리했던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거.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는 잘 안 휩쓸려요. 악한 쪽으로 휩쓸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어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막판에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애굽하고 싸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휩쓸려가지고 가가지고 머깃도라는 전투 현장에서 화살 맞고 죽었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4절 말씀. 근데 모세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야, 이쯤 되면 뭐 왕자 아니에요? 왕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절에 모세가 람세스 후계자로서 가장 강력했어요. 그냥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후계자가 되는 그런 판국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동족을 그렇게 포갑하는 것을 보고 애국 관원을 처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마음에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의 지혜를 갖는 것은요, 선택적인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거절한다라는 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거절 아시잖아요. 사단이 40일 금식하고 온 피골이 상접한 그 이스라엘 청년에게 와가지고, 와, 돌덩이를 떡으로 빵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먹어. 그냥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누가 너를 메시아라고 하겠느냐? 만들어 먹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내가 천사가 붙들지 않겠어? 그러면 전도하러 다닐 것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사람들이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경배해봐. 우상에 경배해봐. 돈에 경배해봐. 물질에 경배해봐. 명예에 경배해봐. 내 자존심에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거절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거절, 분위기에 휩쓸지 않는 거, 거절에 대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 거절했느냐?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께서 장차 상을 주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먼 후손을 바라보고 자기가 기뻐했어요. 2절에 한번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으로 해도 되고요. 말씀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기준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율법으로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완전히 좀 우리에게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건 방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뿌리를 박아놓고 있다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면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널싱홈 갔더니요, 2026년입니다. 아유, 어머님, 아버님, 2026년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쪽에 한 분이 앉아가지고, 좋기는 뭘 좋아, 2025년이나 26년이나 똑같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저하고 그 모친한테 가가지고 2026년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26년도에는 내가 좀 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 그랬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래. 그 모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눈이 바자바자. 왜냐?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 지옥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죽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의 열매로 맺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을 주실 리가 있나요? 삶에 이렇게 애환이 있을 수 있게 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3절, 4절, 5절, 6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물가에 있으니까 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어요. 그죠? 형통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3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4절 보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워닝을 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나무, 생명 있는 나무, 그리고 바람에 흡기는 기어,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남. 그리고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겨는 뭐예요? 바람에 흩날리잖아요. 그 사람이 부르면 절로 가기도, 이 사람이 부르면 이 사람이 부르기도 하고. 말씀 앞에 나를 재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말씀 앞에. 네. 바로 죄를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